아이고, 오늘 11월 벌써 이틀째 지났네. 크리스마스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 해가 다 간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또 오늘 좋은 날 주셨어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새 박사가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 박사가 윤무부라고 하는 이제 지난달에 돌아가셨나 그래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새는 날아다니는 새는 방광이 없다. 이 말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간직하세요. 새는 방광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새는요 날아가기 위하여 오줌이나 똥을 이 배에다가 간직하지 않는다. 다 그냥 그 즉시 배설해버린다. 나 그 얘기를 듣고, 야, 그거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은혜로운. 우리 성도는요, 영적으로, 방광이 없어야 돼. 우리, 영적인 삶에서 남을 미워하거나, 교만하거나, 이 세상에 살면서 빛되지 않고 소금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편지나 향기가 되지 않는 요소들이 생기면 즉시 배설해야 돼요. 이걸 방광에다 채워놓으면 우리는 독수리거든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방광에 꽉 차면 못 올라가요. 새는 방광이 없으니까 그냥 다 배설해버리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르려면 영적인 방광이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교수의 가르침이 새는 방광이 없구나. 우리 인간도 독수리처럼 날아가려면 영적으로 방광이 없어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세상에 살면서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불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상대를 향한 어떤 깨끗지 못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바로 버려야 돼요. 바로 배설해야 돼야 해야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늘 기억하세요. 내가 그 윤모부 교수의 그 얘기를 듣고 참 교훈적이다. 맞아. 우리는 다 독수리인데 새인데 방광에 이것저것 차 있으면 못 나르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믿음의 장부가 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그 욥기 38장 3절과 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4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대장부처럼 장부나 대장부나 같은 뜻이에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은 남자답게 강건하여라고 그랬어요. 다 이 장부라는 뜻과 연결이 됩니다. 건강하고 씩씩한 남자, 용기가 있고 추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남자. 옛날 그런 말 했어요. 장부 일원이면 중천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의 장부는 남과 여가 구분이 없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다윗은 남자예요. 근데 어린 17歳 소년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장부가 되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를 향하여 공격해 들어가는 용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장부 같은 믿음을 가지면
나도 이 세상에서 골리앗 같은 용사, 장부가 될 수 있다. 에스더는 여자예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위험에 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당시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는 건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그냥 목을 베푸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어느 사람이라도 언제 왕을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늘 왕이 부르는 사람만 왕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에스더는 왕이 안 부르는데 왕운데 갔단 말이에요. 바로 목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믿음의 장부예요. 이것을 또 기억해야 돼요. 룻은 모함 여인이에요. 형편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라고 하는 그 집에 며느리가 되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마침내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믿음의 장부입니다. 여러분, 라합 알죠? 귀생 라합.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질 때 모든 부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이 싹 다 죽을 때 안 죽은 사람. 믿음의 장부 라합.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한 일이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 같은 사람은 다 믿음의 장부들입니다. 오늘 8절에 계속해서 나오죠. 패역한 자들아. 패역한 자들이 뭐냐면 이 46장 전체에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패역한 자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세속적인 어떤 요소 속에 빠져 있다. 이러면 뭡니까? 패역한 자들이에요. 그 패역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은 이 일을 기억하고 이 일을 마음에 들어. 무슨 말이에요? 우상이란 얼마나 헛된 것이냐 입니다. 우상이 얼마나 헛된 오늘 26장 46장 1절, 2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6장 다 같이 1절 시작. 우상은요 그냥 마차에다 싣고 다니는 거예요. 짐승이 싣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또 어떻게 합니까? 2절 시작. 아무런 우상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6절도 한번 읽어봐요. 6절 시작.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걸 기억하라 입니다. 이걸 마음에 들어야 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내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 선도교회를 아주 열심히 멀리서 섬기는 유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언니가 철저한 불교신자입니다. 근데 이 유 권사는 굉장히 믿음이 또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언니 집에 가면 그 언니 집에 불상이 있어요. 불상이 딱. 근데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니가 이제 너무 불교신자 철저하니까 불상이 있는데 그 불상 앞에서 그 동생 선두교 권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보니까 그 참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 오면 이 불상을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보고 있다가 불쌍히 이제 엉덩이가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엉덩이를 보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이 불쌍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불쌍이 없어진 거예요. 언니, 불쌍 어디 갔어? 내버렸다. 나도 예수 믿는다. 그래서 나도 예수 믿는다. 그래서 불쌍 내버렸다. 우리 선두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요. 그 지역이 굉장히 그 우상이나 이런 그 토착 신앙에 매여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집집마다 그 신주 단지가 없는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가서 이제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등록하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집에 가서 신주도 안지하고 뭐 다 갖다 깨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 피우는 거예요. 거의 매일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가. 나도 만들 수 있거든요. 너도 만들 수 있거든요. 전에 내가 얘기했죠. 불국사를 제가 많이 갔어요. 도대체 이게 뭔데 1000년 동안이나 이 불국사에서 말이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헛된 일을 할까. 불국사 한 번은 불국사 갔는데 사람들이 확 줄을 서가지고 이제 한 사람 들어가서 막 서가고 이제 뭐 돈 내고 또 한 잔이야. 근데 내 차례가 됐어. 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 안내하는 사람이 선생님도 올라가시죠.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 하루 종일 일하시는데 행복해요? 그러니까 나를 딱 쳐다보니 아이고 목사님이시구나. 행복할 수가 없죠. 여러분 꼭 아세요. 예수님 밖에서의 그 어떤 삶도 우리를 행복하게 못해요. 한 몇 년 됐죠. 제가 이제 그 영종도에 이제 호텔에 자주 갈 일이 있었어요. 그냥 그 호텔에 자주 갔는데 늘 만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인사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은 제 남편과 함께 호텔을 한 달에 한 번씩 옮겨 다니면서 산다. 돈이 많으니까. 이 호텔에서 한 달, 저 호텔에서 한 달, 여기 호텔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호텔 가면 목욕탕 있죠, 뭐 헬스 있죠, 뭐 사우나 있죠, 뭐 먹을 거 그냥 뭐 있죠, 뭐 그냥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집도 할 것이 못 됩니다. 예? 그 호텔에서 이제 한 달 있고 이제 떠나야 되는데 이 집도 할 것이 못 됩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어떤 젊은 부부가 야, 우리 세계 일주하자. 이래가지고 자기 있는 집도 다 팔고 재산 다 모아가지고 세계 일주를 떠났어요. 6개월 되니까 죽겠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 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세요. 예수님 믿는 것 이외에는 우리에게 그 어느 것도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돈도 많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뭐든지 가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길이요, 예수님만 진리요, 예수님만 생명. 그 믿음을 딱 가지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뭐 부럽거나 그런 게 없어요. 다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옛적 일을 기억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 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홍해 앞에서 죽음 같은 공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다가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장사 지낸 하나님의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 마라에서 만난 쓴물이 단물이 된 기쁨. 40년 동안 먹은 만나.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건 뭐 죽음 같은 공포가 앞에 있었는데 요단강 길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해서 강을 건너게 하신 기적. 여리고 성을 점령토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지나간 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타락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안 갑니다. 참말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무슨 불쌍을 생각하고 우상적 요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야곱 같은 사람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다음에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6월 됐을 때 나타나는 기적. 모세 같은 사람은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데 내 신발을 벗어라. 거기 오셨던 하나님과의 만남.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이삭을 장사 지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 한 마리를 죽게 드리도록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면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최고야. 그러면 예수님만 최고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아무것도 그 어느 것이라도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게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저는 이제 특별히 전쟁터에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 죽음 직전까지 이제 가서 이렇게 죽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경험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생각하면요, 앞으로도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8절이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 남자답게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가담하라. 남자답게 가담하라.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행동하라. 이런 뜻이에요.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 이것이 장부적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안 버리는 게 있어요. 세속적인 어떤 그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 못 버려요. 저는 이제 어릴 적가 아니라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 신앙이 요즘하고 틀렸어요. 그때는 열심히 있는 사람은 대단했고요. 그 교회를 다니는데 집사님인데 그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늘 고생하는 걸 본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잘 나가다가 갑자기 탁 쓰러지는 분도 있고. 근데 또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인데 무슨 모임에 가면 술도 한 잔씩 하고. 이것은 장부다운 믿음이 아니에요. 장부다운 믿음은요,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취할 것은 취합니다. 믿음은 미온적 상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한번 요한계시록 3장 한번 찾아봅시다. 15절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3장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3장 15절 찾으셨죠? 네, 15절 시작. 내가 시작. 16절 시작.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증오하시고 얼마나 혐오하시는 것이 뭐냐? 미지근한 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를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 다 보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버린다. 토해낸 것은 다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배척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미지근한 사람. 믿는 건지 교회 다니는 건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응? 집사인지 잡사인지 권사인지 곤란한 사람 권사인지 모르겠다는 여호수아서 14장 15절과 16절에 보면요. 너희들 이걸 택하든지 저것을 택하든지 해라. 한번 따봅시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결단하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장부의 믿음이에요. 다 잘못돼도 다 다른 길로 가도 나와 내 집은 주님만 섬기겠노라. 자, 유명한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왕상 18장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백성이 머뭇머뭇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갈까 말까 할까 하지 말까 이거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주 예수를 믿으랍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에 대한 확증이 딱 쓰면요,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늘 얘기하죠. 우리 아들 셋이 있는데 나는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한 말을 한 일이 없어요. 예수만 잘 믿으라. 하루는 애들이 아버지, 우리 집에 그 가정의 그 교훈이 뭐예요? 가훈이 뭐예요? 그래서 가훈 아무것도 안 써붙였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먼저 얼른 떠올리는 거예요. 뭐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어느 학교를 다닌 것도 몰라요. 딱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예수만 믿으면 그 인생을 함부로 안 살아요. 절대로 안 살아요. 자기가 받은 사명,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자기를 선택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믿어요. 그러면요, 자기가 받은 사명에 대하여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 인생 되는 거죠. 그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믿음은 결탄코 엉거주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머뭇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머뭇머뭇할 수가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애기입니다. 그건 제가 이제 요즘에는 좀 자주 안 읽습니다만, 저는 이제 설교 한참 준비하고, 어떤 그 기도회 하다가 고통스럽게 할 때는요, 순교사가 있어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 순교사를 읽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요, 후스 같은 유명한 순교사는 그 장작 위에 올라가서 장작에 불이 타고 오릅니다. 지금 여기 아니에요. 딱 한마디,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딱 하면 대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작에서 불이 막 타올 때 이 후스 선교사는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시. 나는 지금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 이것이 장부의 믿음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저 신상에 절 안 합니다. 이것이 장부의 결단이요, 장부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 속에 집어넣죠. 세 사람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불이 하나도 안 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건지셨죠. 우리가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걸 늘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뭘 못하시겠느냐. 이런 믿음 가지면 평화가 와요. 좀 어려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세상에서 좀 남보다 약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바울이 말하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 가지면 평화가 와요. 어떤 때는 좀 기분 나쁘잖아요. 응? 엊그저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젊은 여자, 처녀 같은 젊은 여자가 있는데 개를 끌고 가다가 이 개가요. 근데 나는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밀 때도 있고 지팡이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못 가잖아요. 이 개가 확 돌아오더니 내 이 양복 있는 데를 발로 싹 긁어버려요. 그러면 그 여자분이 한마디라도 미안하다고 하든지 개를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고 보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와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간 다음에 그 여자 보고 그랬어요. 걔가 나를 좋아하는가 보죠?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가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사람 보고 여보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 했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우리 세상 사는 삶 가운데는 그렇게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 딱 와서 생각하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고 도우심을 기억하고 세상은 이런 곳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용감하여라. 큰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여라.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여기서 얘기했나 여기저기 설교를 하니까 우리 선두교회 질 때 그 눈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가난하고 하니까 눈을 빼서 팔아가지고 헌금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 교회 이제 안 지어야 되겠다. 교회 짓는 거 이제 스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 이튿날 저한테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님 산 사람의 눈은 안 산답니다. 와. 산 사람의 눈은 안 산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눈 팔 이유도 없고 팔 수가 없잖아요. 그때 내가 굉장한 그 위로를 받았어요. 건축하다가 그 당시 5억이 이제 딱 떨어졌는데 5억 없으면 내일부터 작업을 못 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5억이면 지금은 한 50억쯤 돼요. 5억이 어디서 났습니까? 전부 그냥 가난하게 이럴 데 없는 좀 예를 지어서 밑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사람만 있는데 근데 그 이튿날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5억이 있는데 갖다 쓰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때 생각하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주님의 법도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을 여셔요. 기적을 베푸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할 때 요단강 앞에서 지금 요단강 물이 그때는 몸에 건드릴 때는 물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냥 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떻게 건너가요? 홍해는 가만히 있으니까 갈라지지만 이 물이 흘러가는 데는 어떻게 건너가요? 이 요단강물은 흘러가기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물이 멈춰야 돼요. 그 일이 가능합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발 속에 딱 물을 딛자마자 흘러가던 물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화가 아니에요. 실화예요.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하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삶의 현장을 주님이 목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 믿음 가지면 마음의 평화가 와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의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나의 뜻이 설 것이니, 오늘 본문 10절에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5분 후에 일도 우리 몰라. 장래 1분 후에 일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여기에 우리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이 낱낱이 다 이루어진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말하였은즉 11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따라합시다.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하는 게 엄마가 하는 게 이모가 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물을 먹어도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감사하고 밤이 오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낮이 왜 낮입니까? 밤이 있기 때문에 낮이에요. 인간의 행복과 기쁨은요 반드시 고난 다음에, 여러분 가나안 복지가 어디 있어요? 광야 건너에 있어요. 성공은 장애물 뒤에 있어요. 참된 기쁨과 만족은 아픔과 고난과 땀 흘림 뒤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낮이 계속된다? 낮이 계속, 이건 지루한 거예요. 못 살아요. 내가 언제 얘기했죠. 싱가포르 그냥, 우리가 겨울에 그냥 나무 다 떨어지고 그 추운 겨울에 싱가포르 가니까 그냥 녹색 세계가 그냥, 이건 진짜, 와, 이게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그 내가 안내원 보고,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싱그러운 곳에서 날마다 안내하시니까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징그러워 죽겠습니다. 변화가 없으니까. 징그럽대 아주. 매일매일 그 무성한, 그 푸른, 그 녹색, 그게 징그럽대. 밤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아침이 있다는 것. 여러분, 밤이 지나야 아침에 해가 뜨죠. 그냥 아침 해가 하루 종일 365일 떠 있다고 해서 지루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밤도 있고, 낮도 있고, 응?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하나님이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믿음의 장부가 돼야 돼요. 믿음의 장부가. 기왕에 믿을 거 잘 믿다가 가야지. 안 그래요? 내가 지난주에 산곡제일교회 임직식 하는데 내 설교했어요. 제일 마지막 설교장, 마지막에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일생이 끝나고 나의 삶이 종료될 때 딱 한마디,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만 끝나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이나 연대장, 초도 순시가 있을 때
그들이 부임하자마자요, 초도순실을 해요. 그러면 한 2달 전부터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뭐 그냥 청소하고, 이건 뭐 정신없어요. 그런데요, 초도순실하는 시간은 10초밖에 안 걸려요. 쑥 지나가면서 수고했네, 이 한마디가요, 지나간 2달 동안의 모든 수고를 다 보상하는 거예요. 다 가세요. 우리가 주 앞에서 믿음의 장부로 머뭇머뭇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이 종료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지금 내가 우리 장로님이 저보다 나이가 1살 작은가? 비장로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 잠깐 가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가시는구나. 저는 그분보다 나이가 1살 더 많은데 아직도 살아서 설교하는 거 보면 하나님 더 살려주실라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믿음의 장부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